반갑습니다. 음, 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늘 자주 오르던 산인데요. 음, 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마음이 어떤 부담에 늘 눌려 있습니다. 어떤 부담에요. 분명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형편들이 목격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기를 열망하는 이 부담. 그런데 이 일이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누는 일이 만약에 내 임의대로 내 방편대로 내가 구성하고 계획해서 하는 거라면은 아마 정말 더 많이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일, 믿는 일 중에 실제로 이 만유의 주제로서 천지의 주제로서 행하시는 그분의 분명한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면 할수록 이 나누는 일에 마음의 부담은 있는데 특별히 동영상을 찍는 요 부분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찍는 요 마음이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제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아침에 이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집에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꿀꺽 삼키고 이 산행을 시도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을 가져봅니다. 구체적으로 뭘 나눠야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주신 분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펼치시는 것도 그분이 하셔야 우리 모두에게 흡족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저는 이 산에 오르면서 고린도 전서 1장을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산을 오르는데 저희 집에서 이 산 지금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1시간 남짓 걸립니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1시간 동안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해서 한 마지막까지 다 묵상 안 되고 한 몇 절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 복음이라는 요 부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 또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주시면서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묵상하게 하시는데 며칠 전에 늘 익숙하게 아는 내용인데
새벽에 내 마음에 더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되는 어떤 이 문구,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할 때, 보통 저도 당연히 그렇다라는 것에 여 부분에 아멘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그동안은 계속 제 마음을 이끄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요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주실 때 저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같이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얼마 동안 가졌었는데, 며칠 전에는 요 부분에 보다도 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나니 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더 들려지고 이해되는 시간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계속 제 마음의 기도가 주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복음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선지자들과 또 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요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 복음에 대한 이 어떤 이런 이해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더욱 더 분명한 어떤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끼쳐지고 삶에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오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꾸준하게 내 마음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묵상 시간 동안에 제가 받았던 어떤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오전에 이제 이 영상을 집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산행을 하면서 내가 한번 더 듣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린도전서 1장 16절인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하고 그 이하에 거에 그동안은 계속 중심 사상을 제가 이렇게 듣고 했다면은, 오늘 산행할 때에는 또 이 앞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읽기는 읽었지만 제 마음에 들려진 어떤 사상은, 이 앞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뭐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복음과 침례에 대한 구별, 이런 이해를 받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 이 앞부분을 더 이렇게 듣고 싶다는 내 마음의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을 때는 그걸 형식적으로 읽든지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어떤 것을 더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주시는 어떤 마음은 이 소원을, 소망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 이전에 형식적으로 듣고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던 어떤 부분에서 더 깊이 이렇게 듣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시간 동안에 이 몇 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오르다가 힘들면 서서 호흡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또 오르면서 계속 운동이 목적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거를 구하고 듣는 이런 시간 동안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리고 다 같은 말을 하고 저는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내 마음에 이루어진 어떤 요 이해 가운데서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상을 아시고 여모저모 어떤 이해의 부족을 이렇게 요 어떤 부분에서 또 일상에서 분명히 내가 갈구하고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아버지께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무력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갖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이해에서 내 마음에 주시는 요 하나님이 하시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이 이름이 의미하는 어떤 의미도 요 말씀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요 이름은 요 마지막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 중보의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세의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사용돼서 성령은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 누구의 말을 해야 됩니까? 거짓의 아비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의 시조가 이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한 것으로 속이는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땠습니까? 사망에 처했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이 육체에 보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걸으신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이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는 요 일을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은 지도하시는데, 여기서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요 부분에서도 내 마음에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 우리가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의 말, 그냥 구령처럼 이 같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한 가지의 말을 구령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같은 말, 그 말이 어떤 말일까? 다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단의 거짓말은 분리를 일으켰죠. 거룩함, 하나됨, 창조주와 피조물과 그 피조물 사이에 모든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그 만드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여호와께서는 제7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복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그 쉼, 충만한 기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시금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씀을 무력하게 하는 그 거짓말이 받아들여져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는 이 거짓말, 속임.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광신술, 이 마음에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심리술, 체면술, 강신술, 이 혼미한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들. 그랬을 때 하하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봤더니 그 정신으로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고, 그래서 따먹었죠.
따먹었단 말은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가 돼서 우리 인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분리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과 허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충성에 대한 시험을 매일 우리가 그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그 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내가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다. 분쟁. 근데 이 분쟁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뉜 게 아니라 분파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게바를 의지하는 파가 있고 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를 통해서 권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심을 하였다고 결심하였다라고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성령은 우리가 바라는 일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내 삶에 또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제게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요 지혜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죽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는데 요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얻는 자들의 태도와 상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들의 어떤 슬픈 상태를 또 지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나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심이 아니뇨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육신의 상태들을 이제 제시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을 보면 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요 세상에 이 육신에서 자랑하고 강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며 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요 사도는 요 말씀을 외칠 때 이 사도의 전 생애에서 이 말씀을 지금 외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내 육신의 상태에서 이 마음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그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자아가 멸시를 받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정과 다툼과 분리, 시기,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부끄러워서 배척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수시로 있느냐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에 체험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자랑으로 내 삶에서 실천적으로 증거하는 삶이 못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되지만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구하면서도 참된 그 지혜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민족은 십자가를 통해서 미련함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멸하시고 청명 있는 자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패하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지혜나 능력과고 비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나 드러나는 어떤 할례, 또 할례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또 무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또 침례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 현재의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이 생애에서 마음으로 늘 받아들이고 그분께 들음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능력과 그 지혜에 체험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증거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이 사도는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인데 어디에서요? 사도 바울의 전 생애에서 그 담메색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이 영생의
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날 이후로 그의 생애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생애였습니다. 오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만 믿는 생애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삶. 내 육체를 예수님이 쓰시고 이 육체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셨는데 육체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단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그 정신으로 그 정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은 내가 다시 생명을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 생명은 요 사단이 빼앗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피조물 내지는 인간들이 그 영광을 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빼앗거나 훼손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생명은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내게 다시 취할 권세도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신 말씀이신 그 인자로 생애하신 그분은 한낱 피조물로서 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생애를 산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분께서 자존하신 분께서 이 피조물 그것도 타락하고 버림받은 바 된 요 인생을 사랑하셔서 무한한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요 사망의 몸까지 낮추시고 우리의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철저히 이 육체가 어떤 육체이며 육체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선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철저히 육신의 이 죄를 정죄하시고 그 죄를 품지 아니하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 죄를 짓지 아니하심으로 멸하셨습니다. 육체의 죄를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그분의 생애 가운데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계셨지만은 철저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성령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 육신의 죄를 멸하시는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몸으로 요 타락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아들, 딸들의 이 죄의 값으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바라야 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생애 가운데서 이 주님을 오늘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시된 그분의 허락과 약속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또 내 삶의 원칙으로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공언할 수 있지만 내 생애는
내가 공언한 요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애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두 가지 원칙에서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는다는 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을 대표하는 이 헬라인들의 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취급하는 요 상태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외적 경건의 표적, 세상 안에서의 어떤 축복의 표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요 자부심으로 축복을 달라라는 거죠.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아를 높이지 아니하는 그 생애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 삶을 살라고 그들이 받은 그 빛은 말씀하는데 생애에서 거리끼니까, 그렇게 가면은 망할 것 같으니까 창피를 당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실천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능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제시가 될 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형제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전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어떤 얘기가, 어떤 일화가 산에 오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떤 이해를 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갔습니다. 이제 군대에 아들이 군대는 아닌, 군대를 갔습니다, 일단.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3주 교육을 이렇게 받는 기간인데, 이 3주 교육 받는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고, 이게 첫째가 아들인데 이제 처음 군대를 이렇게 갔고, 제 조카들도 군대를 간 경우가 있었지만 제가 엄마가 아니니까 뭐 간접적으로는 뭐 편해졌다, 또 뭐 핸드폰도 이제 뭐 조카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것은 좀 듣고는 있었지만, 내가 직접 이 아이를, 내 아들을 보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편의가 참 좋아요. 이제 특별히 아이가 이제 군대 논산에 이제 입소된 이후에 바로 이 카톡방이, 오픈방이 개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요 교육생, 요 군인인 요 아들들을 초대를 하고, 또 아들들의 요 부모, 엄마 아빠를 이제 그 방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공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방이 있을 때 경험이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 이 방을 개설하니까 우리는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정보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딱 어떤 소대장님이 이제 이 방을 개설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뭐 잠깐 간단한 인사를 하고는, 그러고 이제 뭐 거의 뭐 대화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하고 일요일 1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이죠. 이렇게 통화 가능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공지하시고 한 2주 정도, 2번 정도 이 통화를
언제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이가 목요일 날 입소를 했는데 목, 금 다음에 이제 이틀 다음에 토일이 왔잖아요. 이 토요일, 일요일 때 첫 번째 이제 맞는 그 토요일, 일요일에 공지가 떠서 이제 통화 가능한 시간 한 몇 시간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 가능합니다 하고 이렇게 카톡에 이제 정보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도 저기 남편하고 저 같은 경우 그 시간 이제 혹시 놓칠까 봐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놓치지 않게끔 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또 공지를 이제 해서 그 첫 번째 공지 시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제 예민하죠. 딱 정해진 그 시간이면 항상 또 이렇게 할 텐데 어쩔 때는 저녁이었는데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오후였고 이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공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도 공지가 없었구나. 토요일은 공지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난주 일요일에는 한 분만 그 방에 계시는 한 분만 언제가 통화 가능한 시간입니까? 하고 저는 아이하고 이렇게 통화를 공지를 안 떴어도 아이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공지 없이 이렇게 통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통화 시간은 언제예요?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공지도 없었고 또 자녀한테 연락도 없고 이래서 통화를 이제 못한 경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공지도 없었는데 우리 아이한테서도 나도 이제 공지가 뜰려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3시쯤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또 공지가 없이 이렇게 전화가 왔구나. 요걸 이제 알고 있는데 요 통화를 하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오후 늦게쯤 톡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사람들이 문의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통화 언제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런 염려되는 어떤 엄마의 어떤 마음도 올라오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3시에 통화를 했는데 8시 몇 분에 통화를 한 사람도 8시 몇 분쯤에 이렇게 톡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공지는 없었지만은 요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어떤 마음에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아들하고 통화해서 정말 좋다고.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문자도 남기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은 통화를 못한 어떤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딱 보이는데 그 방에 96명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96명. 학생들하고 그전에는 무심코 이렇게 지났는데 이분들의 대화와 그리고 또 통화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른 것을 보니까 그때 살아 들리지 않는 어떤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듣기로는 거기에 보면은 뭐 몇 중대 몇 소대 부모님들 오픈방이라고 이게 뜨는데 우리는 이제 군대에 대한 어떤 상식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 이렇게 통화할 때 자기 그 방원이 12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12명인데 요 숫자가 96명인 거예요. 100명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12명이면은 요 교육생들 본인 12명하고 엄마 아빠 다 참가를 해도 36명이면 넉넉한데 96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침에 살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대 안에 우리 아들 그 방에 있는 다 같은 어떤 팀들이 아니라 이 소대 안에 여러 어떤 소그룹 팀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공지할 때는 그 소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어떤 통화를 한 거예요. 하게 한 거예요.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근데 공지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각자 이 각 팀원 안에 개별적으로 어떤 요 한두 번 시간들이 자유롭게 이제 주어지는 일이 있었을 테고. 이런 이해를 제가 받으면서 이런 요 일상의 일들만 봐도 또 어떤 우리 인간 요 삶에서 어떤 그 교육이 일어나는 어떤 일도 보면은 어떤 배움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들리지 않고 처음에 어렵던 어떤 사물들의 요 첫 번째 이루어진 그 지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기출을 주목을 하고 했을 때 더 많이 들리고 이해되는 그 지식에서 이렇게 넓혀져 가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물에서도.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 뭐 그런 것도 없고, 하지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지식에서는 더 자라가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지식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을 통해서 얻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성경에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요 지식.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는 것.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영생,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생명. 이 육신에도 생명이, 모든 육신에는 생명, 이 유예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제한된 생명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한된 생명, 생명이 있는 동안에,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얻어야 될 영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마음 안에서 계시되는 성령의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비춰주시고 주시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한 그것을 본 까닭에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좀 훌륭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썩는 양식을 구하려고 내게 왔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은, 믿음이 충만한 이 말씀은, 능력이 충만한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복음이 되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일치된 이 순종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바라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이 말씀을 먹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 썩는 양식, 이 육체의 생명, 일시적인 것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음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 말씀으로 먹는 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바라봄으로, 생각함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 생애 가운데서 세상 학문처럼 그 연구하고 그 지식만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 바라는 일은 생애 가운데서 요 구분을 바라는 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요 성령을 통해서 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 말씀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요 입속으로 뱉어지는 요 말의 문구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상을 나누는 것,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생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일을 삶 속에 했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함으로써 이 말씀에 의해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실제로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썩는 양식을 구하는 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높이 달리신 내 구주를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을 때 나는 내 자아를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등산로인데 요 길은 한적하니 보통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저만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갔는데 어떤 분이 요 길을 이제 방금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의 생애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 말씀이신 그분이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을 찾지 않을까요? 부르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하실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 일이 있게 되겠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의 품성은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체험적으로 있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무력한 이 육체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려는 요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내 능력으로 그 무한하신 분을 체험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이런 물음을 이제 하셨어요. 시편 131편에서 젖된 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왜 젖된 아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냐고. 이게 이분은 내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그분 생각으로는 젖된 아이가 아니라 젖 먹는 아이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젖된 아이라고 했느냐 이제 이 말씀이 이 물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눴던 생각이 이제 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또 산행하면서 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그 인간의 지혜로 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패하신 그 지혜를 높이면서 서로 다투고 누가 넘나 요 분쟁 가운데 휩싸이는 이 인생의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으면서 제가 시편 131편을 요 시간 직전에 한번 생각이 나길래 연관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보다 더 높고
크신 그 지혜는, 그 능력은 요 바라고 요 구하는 심령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잠깐만요. 어떤 전화가 와서 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어떤 이해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받기 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요 사상들이 상관 있게 가져와서 깨우치시고 더 깊이 요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그 이해에서 더 깊이 마시는 일을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들은 왜 젖을 때일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된 거죠. 그러면은 요 엄마 키만큼 자라가는 요 아이의 요 인생에서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요 길에서는 젖 먹는 아이보다 더 어떤 성장을 체험한 이 젖된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젖 먹는 아이에 비하면은 더 어떤 축복이 분명히 체험적인 어떤 축복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젖된 아이를 실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은 이 젖된 아이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상태. 엄마 품에 익숙하게 또 그 엄마 품에 있으면서 엄마를 아는 체험이 있었죠. 엄마가 어떻다라는 거.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편안하게 했고 그 사랑을 이제 젖 먹고 그 젖이 필요한 어떤 상태보다는 엄마를 더 아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래서 이제 동생을 위해서 이제 젖 먹는 상태에서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이 몸에 필요한 양분을 이제 섭취하는 그것을 배워야 될 요 시기에 그 일이 익숙해지면은 더 많은 자유 가운데 누릴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 아이, 그 길로 이제 가야 될 어떤 상태에 있는 이 아이는 불안하고 엄마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애가 엄마 품이 아닌 요 단단한 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성장을 위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어떤 부족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낯가림 많은 애처럼 그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두리번 엄마를 찾아야 되고 엄마만 필요한 상태. 근데 이 젖된 아이가 그 불안할 때 그 엄마 품에 안기는 일이 있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 품에 있을 때에 누리던 그 기쁨하고 이제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더 큰 평안이라는 거죠. 엄마 품에 떠나 있을 때 불안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 품은 얼마나 평안하고 고요하고 좋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육체에 있는 육신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 그 말씀에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긍휼과 그 사랑만이 필요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일상생애에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느냐? 이 원수의 유혹과 요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당하는 그 슬픔을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은 생애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품성을 배우고 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젖된 아이의
상태라고, 자기 마음속의 중심의 상태가. 그래서 자기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바라고 여호와를 나의 방패와 나의 도움으로 매 생애 곳곳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1편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요 큰 일과 또 미치지 못할 기이한 그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 기별처럼 이 육체가 이 질그릇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셨을 때, 그분을 믿고 신뢰했을 때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질그릇인 이 육신에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자아뿐 아니라 상대의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능력을, 그 영광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요 바라는 거. 우리가 햇빛에 노출됐을 때 저 햇빛이 이르러 오는 그 원리대로 성령은 이 은혜의 일들을 요 바라고 심령 가운데서 매 생애마다 바라고 앙망하고 구하고 의지했을 때 내 무력함을 인식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아신다라는 이 이해는 그분을 바라고 구하게 되는데, 바라고 구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위에 떠는 사람이 저 햇빛에 노출돼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햇빛이 그 주위에 떠는 사람의 모든 세포 속에 들어가서 더 충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만족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바라는 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고 주장하는 자들 안에 그 허락과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1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신뢰함으로써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자아를 높이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젖된 아이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분이 이루신 그 고요함, 마음의 고요와 평안함,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체험하는 그것을, 그 인자를 외치면서 3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요 바라는 거, 소망 바라는 거, 요 생각과 사상으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바라는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를 붙잡는 요 손이 되고 보는 눈이 되고 듣는 귀가 되고 달리는 발이 되는 이 믿음이라는 그 도구, 통로를 통해, 수단을 통해서 이 바라는 일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고 우리의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재현되는 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일들은, 그 축복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일인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그 축복과 선물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오늘 누리고 더 누리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의 일들을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에게 비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 열망과 부담이 갈수록 더 있습니다. 바라는 일, 믿는 일은 절대 어렵고 신비적이고 이런 것이 아닌데,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어려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혼잡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미치지 못할 그 기이한 일에 우리가 가담해서 하게 될 때 혼잡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그 은혜에 참여한, 은혜의 능력으로 베푸신 그 구원,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통하는 일, 그런 일들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바라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 말씀을, 그 의의 말씀을 삶에서 체험적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일에 이렇게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요.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바는 내가 그런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이 바라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